냉천이 가지런히 옆에서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아낙네들은 그래서 빨래 광주리를 이고 와서 따뜻한 온천물에 삶고 또 깨끗하게 세탁을 한 뒤에 냉천에 가서 헹구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안내하던 멕시코 가이드에게 부러운 듯이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 찬물과 더운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군요 라고 이렇게 외국인 관객들이 부러운 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멕시코 가이드의 대답이 천만에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놀래서 아니 이 더운 물과 이렇게 찬물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손쉽게 세탁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다시 반문을 하니까 그 가이드가 대답하기를 더운 물과 찬물이 땅에서 나는 것은 괜찮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들은 따뜻한 물과 찬물은 나오는데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한다.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불만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더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만 또한 가장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만족을 느끼게 될 텐데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춘 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이야 풍요로운 세대가 되어서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이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집이 자기 집인지 아니면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걸 동그라미로 이렇게 치게 돼 있고 그리고 참 재미난 거는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지 냉장고가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 전화기가 있는지 선풍기가 있는지 그거 갖다 이게 동그라미 치는 그런 그 환경조사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이 전화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뭐 거기다 전축이 있고 뭐 냉장고나 있고 뭐 이러면 뭐 굉장한 부자축에 속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정말 뭐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뭐 이 텔레비전이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옛날에 그 뭡니까 김일 선수가 외국인하게 레슬링할 때 박치기로 이기는 거 보고 말이죠. 그거 보려고 그냥 몰려다니며 그렇게 텔레비전이 있는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던 그런 추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놓고 사는 부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을 때 라디오도 변변이 없었잖아요. 라디오 있는 집도 변변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심지어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집. 그래서 제 친구는 그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어서 아주 잘 사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보면은 뭐 아주 기와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집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말이죠. 아니 그냥 뭐 의리의리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참 저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을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50년대, 60년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엄청난 부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 손에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그 흑백 텔레비전이 아니라 아주 그 선명한 이 컬러 텔레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양문형입니다.
세탁기도 전자동입니다. 선풍기가 뭡니까? 이제는 집집마다 에어컨을 달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얼마나 근사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옷장도 없어갖고 옷장도에 비닐 지퍼로 쑥 열면 뭐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엔 정말 어렵게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불행하다고 헬조선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소풍 가던 생각 나십니까? 소풍 가실 때 뭘 싸가지고 가셨습니까? 김밥, 또 삶은 계란 몇 개, 과자 한두 봉지가 고작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사이다라도 한 병 가지고 가면 온 아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때 밥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 턱 올려져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래서 김밥도 그것도 뭐 소풍이나 가야 얻어먹지. 그리고 도시락도 말이죠. 맨날 뭐 이게 반찬 싸가고 다니는 게 별거 없었단 말이에요. 난 김치 쪼가리지. 그러니까 이게 도시락에다 이게 달걀 후라이 하나 얹어져 있으면 얼마나 그게 그 맨날 싸우는 집에는 얼마나 또 부러웠는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일 소풍 가는 듯한 삶을 살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명절 때만 새 옷을 얻어 입고 용돈도 받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매일매일이 명절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명절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도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매일 잔치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집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화장실도 다 바깥에 있었고 근데 저 우물도 바깥에 있어. 지금 다 집 안으로 다 수도가 다 들어와 있고 화장실도 다 실내로 말이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냉난방도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 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과거 5, 60년대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누리고 매일매일을 명절처럼 매일매일을 소풍 가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는 걸까요? 첫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사악한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보라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까닭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요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리석은 비교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니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겁니다. 그토록 좋은 환경, 그토록 과거에 정말 몇십 년 전에 어떤 우리의 선조들은 상상도 못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 아니고 뭐겠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놀라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선전포고하고 싸워야 될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타성에 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여기 억지로 돈 준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 좋은 복음, 그 좋은 예수 아무리 소개해도 오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당연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란 어리석어서 을에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는 것들, 늘 그렇게 풍족하게 있어줄 것 같은 것들, 언제나 옆에 있을 듯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로들 아무렇게나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 혹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당연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자신은 언제나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언제나 이 땅 위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평소에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모르고 그걸 당연히 건강한 거고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 당연히 언제나 있어줄 것으로 모든 게 다 당연한 것. 우리의 호흡이 열리는 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도 심장마비로 세상 떠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또 호흡이 열리는 거.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데 하룻밤에도 무슨 사고죠. 저도 저번에 가서 뭐 종교 개혁지도 돌아보고 뭐 그랬지만은 유럽 보십시오. 파리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도 그때부터도 뭐 경계한다고 그 무장한 군인들이 아주 주요 요소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나죠? 그런 그 국제적인 도시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이것만큼 치명적인 질병이 없습니다. 은혜를 당연시하면 우리는 은혜를 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내 신앙 공동체, 내가 소속된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소속된 곳이 없어봐요.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마음 놓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사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되고 싶은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더 이상 놀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당연시할 때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계산하는 차가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유는 당연시하는 마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계산하는 착한 마음. 살아가면서 대학이 피곤한 사람들은 계산에 빠른 재빠른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주판안을 떠들이며 아주 장사꾼처럼 보는 사람. 아주 그냥 재리에 그냥 아주 그렇게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대접하는 것도 없어요. 밥 한 끼 사는 것도 얼마나 인색하고 이런 사람, 참 피곤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뭔가를 한다는 의식조차 자기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는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수룩했다가는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계산적이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삶의 모든 순간에 먼저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욕심 맞아요. 욕심이 많아갖고 움켜쥐고 자린고비 소리 듣고 가족들한테도 인색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그런 사람 참 피곤한 사람이지. 피곤하지. 삶이 피곤해. 그래 피드백이 바로 옵니다. 9학년 6반 96세인데 저분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그래서 아주 인색한 사람은 같이 하고 싶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계산하는 차가운 모든 하나님께 헌신해도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니 시원하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봉사 못하시오. 많이 가졌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게 받았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졌지만 아주 또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긴 은혜의 크기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계산에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맨날 그냥 싸구려만 찾아요. 봉사를 해도 싸구려고 뭐든지. 자,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입은 자들은 거룩한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이 채무의식을 갖고 살았어. 그는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 없지만 그래도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 은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채무가 거룩한 채무지. 그래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그는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하고 그 때문에 차가운 계산한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피땀 흘려서 번 돈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장사해갖고 모은 재산인데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못 주고 누구한테도 베풀지도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다 자신이 수고해서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차가운 계산밖에 없습니다. 희생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수고했을지라도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복을 받았다. 이 모든 오늘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채무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수고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집에서 일하니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내 남편은 가서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그저 시달리며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 남편이 고생이 많구나 생각하는 아내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남편 또한 내가 밖에 나가 온갖 싫은 소리를 듣고 자존심 상해가고 가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서 그저 애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살림도 반듯하게 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날마다 쓸고 닦고 밥해 먹이고 청소하고 빨리 해봤자 표시도 안 나는 일을 저렇게 날마다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애들도
뒷바라지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나. 그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일은 자꾸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남이 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고마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은혜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자격도 없고 이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한 은혜를 입을 일을 할 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적 세계관,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삶이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갖고 말이야, 내가 늦게 자꾸 일찍 일어나는 수고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했는데 이거 누구한테도 못 줘.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평생 자린고비라는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못 써요. 자기를 위해서 좀 쓰면은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움켜쥐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다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차갑고 계산하는 마음을 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따지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앞서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오른팔로 건져주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고마움과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색되고 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50년대, 60년대로 되돌아가면 생각해봐야 돼요. 전쟁 이후에 그죠? 그 50년대 잿더미가 폐허가 된 이 땅 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절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도 여기 있으시고 6.25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6.25 이후에 그 먼지 풀풀 하는 제대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그 현실. 그 보시니 근데 지금 이 불과 이게 반세기 만에 어떤 세상으로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이게 감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걸 당연시 그리고 이걸 우리는 또한 망각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험악하고 어지럽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눈길로 보면은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길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아침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9장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 험악한 시절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때 이번 주간 한번 감사의 조건들 한 100가지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봐라. 100가지 적어보세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감사한 것만 100가지죠. 100가지만 되겠습니까만. 자, 이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오늘 시편 1절 아니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16편 3절과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의 기자 역시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사망의 줄이 포승줄처럼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8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랑의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신선스러웠던 역경과 고통의 삶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인은 정말 자기를 건져주신 것, 그 수고의 고통에서, 그 사망의 줄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서 오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런 역경과 고통의 세월을 온몸으로 헤쳐온 시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바를 깨닫는 데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절절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역경과 고통의 현실 한복판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삶의 위기를 넘나들면서도 그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헤쳐나왔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런 까닭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형통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 어디까지 그리고 무엇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가 그의 신앙의 성숙함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당혹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의 수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고요? 자신이 이룩한 바벨론 드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자신의 정치적 적대자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꾸민 음모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 그는 결국은 목숨까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도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준 높은 감사.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문제없이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경우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고 의인의 고난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때 조롱하죠. 야, 너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예수 안 믿고 사는 개차반같이 사는 형제자매들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들의 자녀가 오히려 더 좋은 학교 갈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어요. 그 이상한 일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별것도 아닌 거. 근데 그거 갖고 그렇죠. 비난하죠. 야, 네가 예배당 다니고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냐. 에? 웃기지 마라. 무슨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이렇게 조롱하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근데 의인들이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겪고 싫어요. 성경을 보세요. 의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고 제명에도 못 죽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악인들의 부귀영화와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반면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사실은 상을 주시고 계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거룩해지고 불순물이 빠져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고아에게는 부모처럼 잔소리를 하고 회초리를 대고 야단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고아는 편해요. 따지고 보면은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잘못해도 회초리 될 부모가 없어요. 고아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운명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고아처럼 또 세상이 제공해주는 즐거움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잠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와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라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벌을 주시고 계시는 것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의인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대시고 하는, 선택받은 성도들에게는 엄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잘못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사랑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을 마냥 예뻐하는 것만이 사랑 아닙니다. 매도 징계도 사랑입니다. 아니,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예쁘다고 오냐오냐 해보십시오. 저만 하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나중에 가서는 공공의 적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 되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매를 맞는 자식보다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하지만 그냥두면 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간섭도 하고 안 되면 매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고아한테는 매를 댈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누가 잔소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해요. 그러다가 잘못돼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고아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까 뜯어 말리는 거예요. 매를 대고 안 되면 말이죠.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환난이 도리어 복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역설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 고난도 시련의 사건도 사실은 다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붙어도 감사해야 되고 떨어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에도 감사해야 되고 병상에서도 감사해요. 질병도 실패도 고난도 시련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라. 그래서 성도는 병에 들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건강에도 감사해야 되고, 이래도 감사해야 되고, 저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 말씀. 응? 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초리를 대고 계시지만 이게 결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모처럼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시시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거둬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무엇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뭐죠? 구원의 잔을 들고. 그렇습니다.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다른 복을 못 받았을지라도 이 복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100년을 가겠습니까? 영원 앞에서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유통기한이 몇십 년이나 되겠냐?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구원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환상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건 잠시 반짝하는 순간을 가졌다가 이게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그 어려운 신상스럽던 삶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철들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부지 같은 아이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는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신도 부모 노릇해보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방황할 때는 애 태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비로소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철든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종종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번 문제만 순조롭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남발하거나 하나님 이번 것만 성사되게 해주시면 이번 문제만 잘 처리되게 해주시면 이번 한 번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이번만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아주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위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주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마도 이 시인도 그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서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망에 아주 정말 사망에 처하게 되고 수울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소원했을 것을 봅니다. 아마 이 시인도 그래요. 삶의 위기에서 정말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이번만 저로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죠. 아니면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살려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내가 아주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지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입 밖으로 발설해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시인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서 12절에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는 14절에서 그렇게 자신이 한 소원을 실천하고자 결단한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에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의 공적인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베푸는 일이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를 편하게 하는 데는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그러나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축복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인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된 그 인간인가 성숙한 인간이 되었는가, 이거는 자기의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자아감의 확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미성숙한 어린이일 때를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부모도 조부모들도 형제자매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다 자기를 위해 주길 바래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미성숙하고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이 미성숙한 아이는 다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주길 바래요. 그러나 철이 들면서는 부모가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자매가 있고 내가 있는 거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의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있고 또 더 나가서 나라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해질 때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삶의 중심 구조를 고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뭐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어른이 돼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이게 깝깝한 삶을 사는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되어야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혼에서도 나만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아내가 편해야 내가 편한 것이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야 내가 기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슬프게 하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는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줄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유있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조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성숙한 신앙은 과거에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느냐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들의 삶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나타나 보여주느냐로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유순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들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은 그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거칠고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무리한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그 신앙이 공적인 영역, 공공의 영역에는 적용 잘 안 돼요. 사적인 영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공적인 영역에 나가서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인색하고 이러니까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 그래서 14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14절에서 그렇게 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든 백성 앞에서,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공공의 삶에서 그가 정말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 받은 은혜를 정말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받은 은혜와 축복을 되돌려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더 탐욕적이고 집착적이고 이기적이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좀 더 관대해지고 온유해져야 정상입니다. 부드러워져야죠. 더 넓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몇 대, 3대까지 막 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넓어져요. 숨기고 베풀고 나눈 게 더 커지고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멋지게 나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러면 손자 손녀도 따라요. 손자 손녀도 뭘 줘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지. 아주 잔소리만 하고 혼내기만 하고 말이죠. 이런 할아버지 이런 할머니 안 좋아하죠. 아이고 내 새끼하고 이 강아지하고 뭘 그래야지만. 여러분, 험한 세월을 만났다고 불평과 불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며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렌즈를 바꿔보십시오.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도 경기가 나빠서 돈을 벌지 못했다고, 사업이 잘 안 됐다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내지 못했다고 구구절절 불평거리가 다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평할 만한 건강이 있고 아직 죽은 사람들이 누운 곳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멀쩡히 살아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고 원치 않은 것을 손에 넣게 되었을지라도,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지라도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 60년대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는 먹을 음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주셨고 가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감사신앙을 완성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